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귀의 간교함에 저희들이 잘 대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각자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습관, 버릇들, 또 어떤 생각, 행동들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부족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에요.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말이, 즉 100세 시대라는 말이 2009년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시작이 된 단어인데, 지금은 120세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태어날 그 60년대를 돌아보면 남자들은 51세, 여자들은 54세 정도의 평균 나이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80.5세, 여자는 86.5세. 주님 늦게 오신다면 어쩌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참된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왜?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다. 아니, 하루살이만도 못하죠. 그렇게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의 목적을 두고 또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시편 기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밤에 지나간 한 경점, 짧은 그런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얼마나 살지, 그것은 각자 정해진 날들이 있겠지만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즉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몸인 그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혼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각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다 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그릇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어떤 일의 도구가 되려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건강을 잘 돌보고 유지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중국 청나라에 정구팽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의가 있었는데 그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총 732년에 의서를 하나를 편찬했어요. 그것이 의학시모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의학시모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4가지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보생사유라고 해요. 보생사유. 좀 한의학적이고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드는 것이죠. 이 보생사유가 4가지가 뭔가 하면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음식들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음식, 내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잘 가려 먹어요. 2번째는 찬 기운을 조심하라요. 그러니까 찬 곳에 앉거나 찬물을 먹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이런 것들이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가능하면 따뜻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마음을 건전하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다든지 또 마음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화내는 것을 경계하는 화내.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죠. 또 화가 나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행동이 거칠어지고 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일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또 어떤 의사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허리를 편안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배출하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웃고 잘 움직이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의 버릇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살적 버릇이 어딘까지 간다는 것처럼 한번 어떤 사람에게 습관이나 버릇이 잘못 들여지게 되면 이것을 고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낀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힘들지만 2번째 단추도 잘 끼게 되고 3번째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도 결국은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는 수고,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시간의 소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달려야 되겠지만 너무 서두러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도 않은 일, 감당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옛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습관이라든지 버릇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계획들을 주님의 뜻과 또 계획 가운데서 잘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가 각자 주어진 삶을 잘 살려면 식습관들을 잘 지켜야 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그 먹는 것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영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나누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산소예요. 산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산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부족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죽겠는 것입니까? 또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아주 작은 불씨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데, 지금 물이 고갈되고 있다. 물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물을 사서 먹거나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 먹는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꼭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35일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고작해야 5일 정도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하에 갇히거나 이런 매몰된 사람들은 자기의 오줌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좀 더 생존하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러나 숨을 멈추게 되면, 아무리 숨을 멈춰도 5분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호흡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것을 사망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좋은 공기, 좋은 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먹는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식한다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라 해서 TV에 나와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좀 제발 집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보면 늘 뭔가를 걸레질을 한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하시다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누가 그런 얘기해도 빨끈히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먹는 것, 또 어떻게,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먹느냐, 이런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음식의 종류도 양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놓거나 그 사람의 몸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뭔가가 규칙적이거나 또는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치는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좋은 습관들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몇 개 생각해 보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릇으로서 용도에 맞는 창조 목적에 선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단지 배부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어떤 일과 관련돼서 이게 다양하게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 그런 곳에서 나는 채소들 과일들을 먹는 것이 그 사람 몸에 잘 맞다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음식들이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좀 체크해보고 뭔가 동일한 음식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먹으면 힘이 나고 약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걸 먹는 즉시 설사가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키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 하더라도 함부로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균형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안 먹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말씀들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빨리 크라고 질긴 고기를 강제로 막 먹이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체하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 음식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작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사과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해서 그 다음에 질긴 고기도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잘 공급을 받아서 그것이 잘 전달될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의 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겠죠. 속사람은 영적인 모습들이겠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명 더 깊은 영적 지식들이 필요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영적 지식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때 몸에 맞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또 좋은 습관들을 잘 지키려면 먹은 것들을 잘 소화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탐식으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는 거죠. 소화가 안 돼갖고 막 배가 불러서 뭐 죽겠다는지 이렇게 불평한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어떤 걸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크게 주의하지 않아도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뭔가 조금만 새로운 음식, 좀 무슨 딱딱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자극 섞는 거고, 그러면 배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사람들마다 위의 능력도 다르고 위의 크기도 다르죠. 그래서 음식의 양도 다를 수 있고 또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든다겠죠. 너무 일이 많게 한밤중에도 음식을 먹어가지고 야근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없죠. 또 한참 동안 굶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빨리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좀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장하는 과정에 온갖 질병이라든지 온갖 사고라든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팠다가 또 좀 건강해져서 좀 살만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힘들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들게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렵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또 성장한 사람은 빨리 성장했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뿌리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설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악취가 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대로, 우리가 병원에서 다녀온 이후에 몸이 허약해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좋은 음식을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되죠. 오히려 금식이 끝난 사람들은 물부터 미음부터 그 다음에 자극이 없는 그런 음식부터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 배출되거나 그냥 지방으로 쌓여버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 그걸 연약한 지체들이 소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좀 더 넓은, 좀 더 심각한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정말 좋게 잘 지키려면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은 걸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느 한 부분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슘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 근육은 우람한데 뼈는 그냥 약해가지고 조금만 부딪히면 골절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날씬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삼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 살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지방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지방이 많으면 죄를 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 거식증에 걸리고 또 요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또 질병이 일어난다 이거. 그런 스트레스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음식을 잘 못 먹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사회 구조화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비만도 문제지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는 것. 머리만 크든지 아니면 배만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기형처럼 되고 안 된다 이거죠. 지역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물론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겠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또 마귀와의 싸움을 대비한 세상의 유혹을 대비해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잘못한 거죠.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또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될 때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을 도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을 잘 살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거나 육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어떤 심적인 고통,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전쟁 직후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겠냐고. 정말 먹을 게 없었고 옷 한 벌을 가지고 1년 내내 꿰어서 꿰매 입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률이 세계적인 우리가 선진 국가의 대열에 들었다고 하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거. 왜 그런 것이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것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사람이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정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엄청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들어갔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집을 팔고 나왔습니다. 세금도 많이 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위층에 있는 사람이 밤새 들고 뛰고 하는데 말을 해도 안 되고 신고를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시간만 되면 막 손발이 저리고 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한 가지 남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한 가지가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아주 초가집이라 마음이 맞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것.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그만큼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족한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지. 감사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집을 좋은 걸 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그것이 얼마나 하겠냐. 저희가 요새 일을 하러 다닐 때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대우를 넣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좀 길이 안 좋은 곳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교차를 타보면요, 벤츠 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더 좋은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어떤 행복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 이런 걸 겪고 났을 때의 감사가 훨씬 큰 거예요. 견뎌낼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음의 평안함을 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함에서 벗어나라요. 아까 장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도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 중에 분명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잘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잘 되는 것 여러 개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 안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만만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거 하나만 잘 돼도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만 더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데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너무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스스로 복잡하지 않도록 늘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의외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따라서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점점 일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더 거기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간다.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화평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화평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는 것인가?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것인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뭘 생각하고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한눈 팔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눈을 왜 팔아요? 뭐 더 좋은 게 없나? 뭐 더 새로운 게 없나?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왜? 목표가 확실치 않은 거죠. 자기가 뭘 하러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면 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죠.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또 남을 의심하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자기가 불법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죠. 그래서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신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위선자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바뀌어가는, 가식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점점 병들게 만들고 폐쇄시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그렇다고 명상이라든지 마음의 수양이라는 이런 달콤한 말에 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교행위에 빠지게 되니 말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비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빠져나간 후에 잘 소지되니까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지더니 그의 삶이 비폐해져 버렸대요. 가족도 다 끌고 들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일을 잘 완수하고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손될 거라죠. 믿음의 대를 이탈하는, 나우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 가짜 목사들의 말에,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배교해 물결 떠리러 가는 거죠. 저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금은 보석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새로 살려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거, 좀 더 좋은 거 계속 뭔가를 뜬구름을 잡으려고 쫓아가다 어느 날 돌아보니 백발이 돼버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늘 정신을 차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죠. 성경은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죠. 세상은 정말 하루가 무섭게 변화되고 있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100년 동안 변했던 거를 10년 안에, 어쩌면 20, 30년이 지난다면 1년 안에 바뀔지도 모르겠죠. 기후변화만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직업이 가장 좋을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할 쯤 되니까 뭔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잘 살 수 있고 뭔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돌아보니까, 살다 보니까 자신은 여전히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 투기를 행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 고급 승용차에 좋은 아파트를 타고 다니면 의시되고 있다 이거예요.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성, 근면, 정직 어떻게 인정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부터 온갖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 맞는 지혜, 맞는 건강, 맞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잘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처음엔 길을 쓰고 따라가면 몇 발자국 따라갈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특혜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갑니다. 1년도 제 뭔데가 다 스스로 자퇴하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가보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못 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밤낮 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수자들하고 같이 경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안함, 스트레스, 두려움, 결국은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거나 충분히 자신이 대접받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에. 그런데 남 밑에 가서 남 뒷공무에 맞춰서 댕기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느 순간서부터 개인주의를 팽배하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라 이거죠. 항상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내 위주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왜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엉뚱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께 먼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주님이 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만약에 회사에 다녔다면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사장이라든지 그 경영자들이 추구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뭘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으면 우리를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을 놔야 받아줄 거 아니에요? 손을 놓지 못하면 안 된다. 손을 놓는 시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손을 놨을 때는 그냥 추락해버려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면 주님께 염려하지 마. 아뢰라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자 주어진 삶을 잘 살려면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 화날 일들이 많이 있죠. 억울할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납니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화를 내면 그 나쁜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죠. 그럼 머리가 아프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또 무엇인가 나쁜 생각을 기피하게 되면 기운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지죠, 가슴이.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운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고 의욕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주관하는 것은 기쁨, 화내는 것,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램,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나 막 놀라거나, 너무나 뭐 근심하거나, 너무나 좋아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적절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관섭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낼지라도 해를 넘어가도록 품지 말은 마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면 내가 돌이켜보니까 또 내가 옛성품이 드러났구나. 아유 미안하다고. 아까 내가 순간 왜 화를 냈는지 모르고 미안하다고. 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충돌될 때 있죠. 근데 사실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뭐 큰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집안에서 뭐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하다가 다툴 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금방 무슨 큰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뭐 그거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 살지 못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 자존심 작은 것 때문에 그 다툼이 커지고 또 누가 뭐 먼저 사과하나 보자 뭐 오래 가고 뭔 필요가 있냐. 그래도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20명을 종이에 적어보라 이거예요. 각자 이제 뭐 썼겠죠.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뭐 시작해가지고 친구 뭐 하다 내중에 없으니까 이웃집 뭐 수녀 엄마 뭐 써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있다가 자, 그 중에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일단 지워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할 거 없죠. 이웃집 수녀 뭐 다 지웠겠죠. 그 다음에 또 5명을 지우라 이거예요. 좀 고민되죠 이제. 그래도 잘 지웠어요. 자 이제 10명 남은 거예요. 10명 남은 5명 지우라 이거예요.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남았어요. 거기는 누가 남았을 거예요? 자식이 남고 부모가 남고 남편이 남고 아내가 남고 뭐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 또 3명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펴보니까 교수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대부분 부모와 자식이 남더래요. 그 중에. 그리고 아내. 이 세 부류가 대부분 남는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2명을 지우라면 누굴 지울 거예요? 그 한 명만 남아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1명만 남고 2명을 또 지워야 돼요. 갑작스레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고 못 지우겠다 이거죠. 교수가 계속 시간을 지우라 이거예요. 그래도 지우라. 그 내중에 지운 다음에 보니까 배우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배우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는 언젠가는 떠나실 분들이고 자식도 결국은 커서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고
그럼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끝까지 수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내나 남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장 의지하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가장 잘해주고 가장 잘해준 사람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치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은 심장에 속하고 성내는 것은 간에 속하다. 그러니까 간이 화를 내면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사람이 뭐 기뻐하고 좋아하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지만 심장은 그만큼 나빠진다. 그래서 보통 자기 심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이 있고 좀 편안하게 살아요. 화를 잘 안 내고 그래 보면 쉽게 막 동요하지 않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이치에 이런 데 잘 휩쓸리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먹는 거, 마음의 평안을 내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 즉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주어진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왜?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 그럼 잘 못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그럼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마음이 혼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흔들리고 혼적인 괴로움이 오면 그 다음에 뭐야?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투지 않도록 하려면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돼요. 많은 부분들을 정말 참아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잘하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퉜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손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길도 막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어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불쌍해 보일 수 있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3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였으면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마라. 정말 뭐 정당방위를 사람이 칼을 들고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뭐 안 죽으려면 뭐 피하든지 뭐 그 사람의 팔을 꺾든지 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순수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라. 이게 집사, 감독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죠. 이거는 그럼 집사나 뭐 감독, 목자들만 이런 덕목을 갖추냐?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겁니다. 다만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그랬습니다. 분명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내가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아무도 미워하지 말아요. 아무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든지, 다, 모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실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분명 육신적인 예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을 한 것 같고 우리는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요. 결국은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도 그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와 같은 거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이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처음부터 사랑할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에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연도 없어요. 요행도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죄도 짓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죄를 많이 지고 크게 지고 작게 지고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형제 자매들을 어떤 이유로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미움은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멀리 보고 밝게 보려면 사랑하는 마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죠.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 훨씬 더 잘 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직 하나만 있는 병, 바로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만 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어떤 고부 갈등으로 인한, 또 이 시집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집살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장 상사로부터의 수직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 무시, 이런 것들이 바로 화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화병은 불안, 초조, 불면, 긴장, 두근거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통증이 있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을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특히 갱년기가 가까운 여자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앞서가지 말아라.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데
뭔가 일만 벌려놓고 뒤치다거리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짐이 되는, 남에게 짐을 떠넘기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